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5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시편 135편 5절. 자, 피셨죠?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시편, 다른 시편 기자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다윗이 너무 여러 번 자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편을 쭉 찾아보면서 위대하심이라는 단어를 딱 찾고 한번 보시면 시편은 이렇게 많이 다윗이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이렇게 많이 고백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특별히 다윗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든 그 모든 사람들이 항상 입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시편 37편 5절도 있지만 70편 4절에도 있어요. 한번 70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0편 4절. 자, 70편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그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입으로 늘 고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다는 것은 삶으로 경험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지를 아는 것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다윗이 자기뿐만 아니라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이 위대하심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다윗이 거인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거인이 된 것은 그가 선천적으로 거인이 됐기 때문에, 거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인이 된 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다윗이 거인이 될 수 있었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뭔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시간마다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성훈이가 조금 옆으로, 우리 곽춘석 집사님이 내가 안 보이니까 한번 좀 옳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우리 김미정 집사님도 좀 봐야 되고 우리 곽 집사님도 또 한번 얼굴을 좀 봐야 되니까. 오케이.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삶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신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자기 멋대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 사도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 우린 그냥 영생하면, 천국하면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원이라는 건 여정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영생에 이르는 길이 뭐냐? 유일하신 한 분뿐이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삶에서 알아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일 힘쓰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숭배하는 일이 벌어져요. 잘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지 않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잖아요. 그거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이 여호와 야훼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걸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게 뭔지. 그러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 짐승의 모습으로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면 이렇게 저급한 신관을 가지고 있게 되고, 이 저급한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기 멋대로 섬기는 거지, 뭐 두려워할 것도 없잖아요. 이게 우상숭배고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자, 1절서부터 7절까지만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 다수, 이스라엘, 거듭난 이스라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금송아지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우상 숭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힘쓰지 않으면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결국 저급한 하나님의 신관을 갖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기억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오늘날 교회가, 기독교가 점점 타락해가고,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힘 있는 공동체인데 이렇게 무력화되어 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힘쓰지 않고 저급한 하나님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교회는 권위를 잃어버렸고 무기력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해. 성도들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합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죠? 잘못된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잘못 알고 있고, 이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섬기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 가면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국회에서 발의된 게 취소됐다 그랬죠. 감사한데, 근데 이제 미국에 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또 이 막 참모들이 또 계속 우리 정부에게 푸시를 놓는데, 여러분,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에 갔더니 제가 교회 표시판들에 자꾸 이렇게 무지개가 있는 거예요. 표시판에. 이 6개 색깔 무지개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6개 색깔의 무지개가 편말마다 있는 거예요. 그게 자주 있어. 제가 뉴욕이라는 한 도시를 갔는데 그 뉴욕 도시에 조금만 가면 교회인데 편말들의 그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가 동성애 교회,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교회. 동성애자가 목사고 동성애자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는. 여러분, 동성애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고 회개한 자가 예배를 드리면 가치가 있지만, 동성애 자체를 추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가증한 짓이거든.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어. 이 잘못된 하나님의 개념을 갖다 보니까 이런 식이니 무슨 교회가 권위가 있고 어떻게 기독교가 권위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네 힘쓰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점점 연약해져 가고 이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 현실이에요. 코로나 때 1만 개의 교회가 없어졌어요. 코로나 2년 동안에. 그게 왜 없어져? 교회가 힘이 있으면 없어지지 않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사라져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 늘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환난이 오더라도 그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들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과 즐거움이 돼야 돼.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 아는데도 힘쓰지 않아?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사람은 뭔가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행복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위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즐거움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텐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왜 그렇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지 않죠? 하나님의 행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야. 어떤 면에서 솔직히 귀찮은 존재야. 여러분, 난 하나님 귀찮은 존재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여긴다는 증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고 열정을 쏟는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자, 우리 영상으로 봅니다. 이제 새 번역,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으로 보는데, 예레미야 9장 24절에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뭐를 즐거워하고 자랑하라고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셨죠?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라. 나 주의 말이다. 그랬어. 뭐를 행복으로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기라고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행복해? 여러분 뭘 자랑을 해? 나 핸드폰 삼성 21 샀다. 나 아이폰, 요즘 새 신모델이 뭐냐? 아이폰 가장 친모델이. 나 아이폰 샀다. 이게 자랑이야. 나 이번에 대박 터졌어. 이게 기쁨이고 이게 자랑이야. 그 사람들 반드시 불행해지고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만족을 누리려는 사람들이요 반드시 가슴 칠 날이 올 겁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광야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곳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간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다른 것을 더 기쁨으로, 더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고 행복이 돼야 돼. 그래야만 계속 시간만 틈만 나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텐데, 틈만 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딴짓들을 한단 말이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이라는 사실 또한 아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 잘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지만 성경 읽어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학자들 보세요. 성경에 정통한데도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뭐래?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못 박았단 말이죠. 신성 모독하는 자라 그러고. 어떻게 율법에 정통한 자가 예수를 못 알아봤을까?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지만 날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야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로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때의 중요한 키워드, 마지막 때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란 단어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마지막 때에 큰 이슈로 작용할 건데, 성경을 보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할 재앙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며 모두가 기절할 거라 그랬고, 또 마지막 때 등장할 적그리도 짐승을 보며 두려워 떨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맨 밑에다 내가 아마 보내줬을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6절 맨 마지막에 보냈지? 오케이. 자,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거 과장된 표현 아니에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지옥이 온통 풀려난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가 요란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공포에 질릴 것이다. 파멸의 위협 앞에서 사람들의 숨이 막히고 권력자, 힘 있는 왕들, 대통령도 두려워 떨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번엔 이사야 51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3절. 앞으로 다시, 오케이. 이사야 51장 13절을 보시면, 자, 뭐라고 기록되니 우리말 성경에,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그러고는, 잘 들어봐요, 파멸이 정해진 압제자, 이 압제자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미 파멸되기로 결정된 적그리스도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마지막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분노 앞에 다 공포에 떨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이 압제자 적그리스도를 완전히 심판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참고로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 공중에 있어요. 천사장이었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공중으로 쫓겨 지금 이층천에 있단 말이죠. 중간에. 이 마귀가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싸워 져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와.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므로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분내어 등장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 큰 이슈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에서, 두려워함으로 많은 사람이 다 넘어지는 거거든. 배도하는 거고.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마지막 때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능력에 압도당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그를 피난처로 삼습니다. 피난처로 그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이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분노하시는지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조 시대가 다 그거거든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너무 적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앞에 두려워서 그의 보호 아래 들어가려고 그를 피난처로 삼고 그와 손을 잡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거꾸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손을 잡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5절. 자, 영상이에요. 계속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5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손을 잡는 이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야. 다스리는 너희 조롱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자랑하기를 우리는 죽음과 계약을 맺었고 무덤과 협정을 체결했다,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징벌이 쓸고 지나가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속임수를 우리의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피해가 없을 거라고 말하는데 착각이라는 거죠.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좋은 생명보험을 들어두었다.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괜찮다. 다 준비해두었다. 전문가의 조언대로 다 해두었다. 우리는 안전하다.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라 한 짐승이 등장해서 막 세계를 공포로 막 몰아놓을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에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 세계를 지배해야 되니까 언약을 맺으면서 계속 속여. 그랬다 후 3년 반 되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에게 굴복지 않은 나라를 무참하게 짓밟아. 이때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적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를 피난처로 삼아 언약을 세우면서 다행이다, 생명보험을 들었으니 우리에게는 해가 없을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자, 어떻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지 이사야 아까 51장 13절 다시 보세요. 이사야 51장 13절 다시. 자 보세요. 너는 너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렸구나. 그러고는 파멸이 정해진 그 압제자의 분노 때문에 날마다 공포 속에 살고 있구나. 도대체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잘 보세요. 지금 이 압제자 때문에 공포 속에 떠는 거예요. 이 압제자와 손을 잡고는 이제는 우리는 살았다, 생명보험 들었으니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아 공포에 떠는 상황을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적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공격하게 해서 두려워 떨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피난처로 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 외에 그게 무엇이든 모두가 다 공포 속에, 마지막 때 키워드는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극복하고 그 어떤 환난과 적그리스도 앞에서도 담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며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을 가보세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 1254페이지. 잡히셨죠? 적그리스도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언약을 맺었다 후 3년만 때는 딱 배반하고 돌이키는 거죠. 자기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때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 강하고 용맹을 떨칠 거다 그래요. 모두가 두려워하면서 적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적그리스도를 통해 대항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한 그룹이 있는데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 알아가려고 힘쓰는 사람을 두렵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적그리스도도 사단도 하나님이 누구신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신분인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자를 두렵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기 힘쓰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깨달으며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 거냐,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할 거냐, 이 여러분의 행동과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고 이스라엘 백성 사울이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 양을 사자와 곰이 잡아먹을 때도 어떻게 달려가서 그 입을 벌려 찢어 죽이면서 양을 구해낼 수 있었죠?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그랬죠. 다윗은 뭐를 항상 고백했다고?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분인지를 알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영적인 거인이 되려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는 힘써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실질적인 분인지를 깨달아서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이따도 또 한 번 언급하겠지만, 여러분이 다 잃어버려도, 직장을 잃어버려도, 돈을 잃어버려도, 사업을 잃어버려도, 무엇을 잃어버려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왜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두려워하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머리로는 한두 번 들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미국에 갔는데 위기를 만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한국에서 미국에 날아와야 됩니까? 미국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배트맨, 스파이더맨, 또 뭐가 있었지? 옛날에 하늘 쫙 지구에서 날아온 게 뭐예요? 슈퍼맨? 잘 봐요. 만화 봤죠? 그런 만화를 봐야 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슈퍼맨 도와주세요 하면 지구 밖에서 확 날아와요. 배트맨도 이렇게 도와달라고, 스파이더맨 도와달라면 항상 내가 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날아와야 돼.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시고 서울에 가도 있고 미국에도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지옥의 내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 또 거기 계시.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이끄시리다. 그래서 어디나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 김순재 권사, 집사님, 권사가 아니라 집사님. 뭐가 두려워?
권세가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두려울 게 뭐냐 이거지. 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나 한두 번은 다 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계속 근심하고 두렵고 공포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여러분 몇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암송할 거, 제가 이사야 40장 암송하고 있는 부분,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몇 개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펴보세요. 이제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2절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 자, 피셨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 모았으며 접시 저울의 산들을 막대의 저울로 언덕들을 따라 보았으랴.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커요. 그 바다는 하나님 손바닥만한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커. 근데 하나님이 뺨으로 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감이 없어 아직. 15절 15절.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모든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잘 봐요. 이 전 열방은 하나님 앞에 큰 통, 이런 컵 말고 어마어마한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는 거야. 열방이 하나님 앞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도대체? 또 보세요. 17절.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 앞에는 열방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작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메뚜기야.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고 거절 천막같이 치셨으며. 26절 25절 26. 거룩한 신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누구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는 크고 그 능력은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여러분, 수백만 개 은하계가 뭔지 알죠? 자, 이 어마어마한 별들이 모인 것을 은하계라 그래. 은하계가 이 하늘에 얼마나 많아? I don't know. 수백만 개의 은하계를 하나님은 양떼라고 불러. 마치 목자가 자기 양떼를 하나하나 불러,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듯이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하나님께는 양떼와 같아서 그 은하계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불러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우주도 크신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계셔.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해하려? 로마서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해? 왜 행복하지 못하죠? 행복하지 못한 얼굴도 서로 봐봐.
얼마나 행복하지 못한 얼굴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 현아나 민정이 좀 봐. 서로 좀 보라. 얼마나 근심 걱정 속에 있고 행복하지 못한 얼굴들을 보내니까. 늘 근심, 늘 걱정, 늘 불안함. 이 하나님이요, 이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관리하셔요. 그 어마어마한 이 은하계 만물이 한 번도 충돌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해요. 잘 봐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 자기가 승리하여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자기 그 십자가가 오히려 자기의 패배의 장소가 됐다는 걸 사단은 몰랐어. 오히려 하나님은 사단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겠다 이거지. 사단도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것 같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두려워? 왜 행복하지 못하죠? 왜 기쁨이 없어요? 저는 저에게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물어봐도 왜 여러분 기쁨이 없는지, 왜 행복하지 못한지, 왜 두려워 떠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안 되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만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보호합니다. 조금 더 예를 들면 부모가, 엄마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합니까?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 뱃속에서 난 자녀, 사랑하는 자녀를 보호하고 목숨을 바쳐 지키는 것은 당연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 이스라엘과 이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지을 때 비록 징계는 하시지만 절대 성경은 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보호하시며 자기 소유로 다시 취할 것을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스토리고 우리의 스토리라 이거지. 우리를 넘어뜨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징계는 받아요. 징계는 받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존재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파멸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봅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자, 영상의 역에서 예레미야 30장 11절, 자,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흩어보낸, 너희를 징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나라들은 내가 완전히 없애버려도 너희만은 전멸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정당하게 징계할 것이며 너희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고 니네 멋대로 사는 삶에 대해 징계는 하지만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엔 43장 4절, 이사야 43장 4절. 자, 또 보세요.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 생명은 구원하겠다.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완고하는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자, 그러나 시온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나니.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의 못자국,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야. 뭐야? 예수님이 못자국, 못에 찔릴 때 사실은요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새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못자국, 손바닥에 박힌 못자국이 사라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의 이름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가 두려워? 왜 행복하지 못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이고, 너무 작은 것에서 행복과 만족과 안식을 구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피조물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신바람 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의 의욕을 붙돋아 주는 게 뭐예요? 혜선아, 우리 혜선이가 사는 맛이 있을 때는 언제지? 언제가 그렇게 신바람 날 때냐? 막 힘이 나고 그럴 때가 있었어? 살고 싶지 않아? 자, 여기 보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신바람이 납니까? 시집 장가 가면 신바람이 나요? 돈을 많이 벌면 신바람이 납니까? 높은 지위를 얻으면 신바람이 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는,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 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결혼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거기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는 이것이 죄란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 만족이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도 없고. 자, 이 사회를 보면 누가 자살을 해요? 평범한 사람이 자살을 해요? 부자들이 자살을 해요? 물론 평범한 사람도 자살하는 경우 간혹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자살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자살해요. 연예인들,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이 자살한단 말이죠. 왜 그들이 자살할까요? 가진 게 많은데.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절대 행복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치예요. 지금 이 시대는 넘쳐나는 시대예요. 경제 생활도 향상됐고요. 모든 게 풍요로운 시대. 그런데도 과거보다 5만 가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살인 사건으로 시달리고 있고요, 이혼이 급증하고요, 자살이 급증하고요, 정신과 의사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뭘까요? 풍요로운 시대인데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만족을 삼지 않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하나님 없어도 돈 벌면 좋습니까? 그냥 하나님 없어도 좋은 직장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사야 6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도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 내용인데 보세요. 내 해가 다시는 지지 않을 것이며 내 달은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을 건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될 거기 때문에 내 슬픔의 날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하고 행복하지만 또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의 빛이 되면 다시는 해가 지지 않고 달이 기울지 않고 슬픔의 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자살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너의 빛이 되면, 여호와가 너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걸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자리를 초청했는지를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랬는지? 우리가 계속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는 더 심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바라보는 사람은 건강이 잃을까 봐 두려웠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몸뚱아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건강을 잃을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돈이 항상 자기 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제가 그랬죠. 참 기가 막혀가지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진짜 모르는구나. 40대까지 회사 사장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금 실명이 돼서 이 장님 안마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마사를 지금. 40대까지 돈 잘 벌던 회사 사장이, 인간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인간은 건강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늘 그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늘 불안할 수밖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크신 하나님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만 한다면 직장을 잃어도, 돈을 잃어버려도, 명예를 잃어버려도, 사업에 실패를 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행복과 만족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 30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65년이 걸렸어요. 이제 나이 65세가 돼서야 하나님이 내 행복이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함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충족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65세가 돼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소도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해도 항상 하나님은 오르세요.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저의 행복이 되시고 저의 만족이 되시고 저의 기쁨이 되시고 저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고 저의 노래가 되시고 저의 든든함이 되시고 저의 충족감이 되시고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세요. 이 고백이요, 여기서부터 나올 때까지 저는 나이가 65세가 돼서 이 고백이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있어야, 목회가 커야만 행복하고 만족과 기쁨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행복의 조건도 기쁨의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고, 잘 들어봐요, 졸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함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충족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생각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행복하게 되고요, 만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두렵게 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직 저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온 세상의 것이 내게 없어도 좋지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이것이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 속에 빠지지 않는 길이고, 특별히 마지막 그 어떤 환난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니,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